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너무나 유명해서 내가 좀 예배를 좀 드려봤다 하시는 분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참 좋아하고 또 평소에 즐겨 묵상하는 본문 말씀이고, 또 뭐 병원 신방을 가게 되거나 또 위로가 필요한 성도님들 계시면 전화해서 기도해드리기 전에 어떤 말씀으로 좀 위로해드릴 수 있을까, 위로가 될까, 이렇게 말씀 한 구절을 선택할 때에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고 또 위로가 되지만, 저는 특별히 이 시편 23편의 말씀이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위로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읽어드리면서 오히려 제가 위로받고 새 힘을 얻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걱정이 되는 것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워낙 유명하고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자주 묵상하시고 너무나 또 자세하게 잘 알고 있는 오늘 본문이라 이 시간이 이 뻔한 내용의 뻔한 설교가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이 수십 번, 이 수백 번 들어도 은혜가 되는, 수십 번 은혜가 되고 수백 번 은혜가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뻔한 내용의 뻔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신 은혜와 또 큰 위로로 충만한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요한의 마지막 제자이면서 또 초기 기독교 초대 소아시아의 7 교회 중에 서머나 교회가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 이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순교자 폴리캅. 이 폴리캅의 이 시편 23편과 관련된 유명한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이 서머나라고 하는 이 지역은 당시 이 티베리우스, 우리에게는 더 친숙한 이름으로는 가이사라고 하기도 합니다. 가이사, 로마 황제죠. 누가복음 20장 말씀해 보면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는 구절이 있기도 합니다. 이 서머나 지역은 이 가이사 황제의 신전을 건축하면서 황제 숭배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특히나 그리스도교에 대해서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가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어느 날 로마 군인들이 이 폴리캅을 찾아와서는 화형시키겠다고 협박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가이사 황제가 주님이시다라고 한 번만 외치면 살려주겠다, 이렇게 회유를 해보지만 폴리캅 교부는 나는 불에 타는 화형으로 인해서 1시간 정도 고통이 뒤따르겠지만, 그러나 그 고통 뒤에 나는 참된 안식이 있는 영원한 하늘나라에 올라갈 것이다. 내가 안타깝고 정말로 걱정이 되는 것은 너희들이다. 우상 숭배하고 예수를 부인하게 하는 너희들은 이곳에서 잠시 살다가 후에는 영원한 벌을 받게 될 것인데, 영원한 시간 동안 고통을 받는 너희들을 생각하면 이렇게 불쌍할 수가 없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죽는 순간까지도 화형식을 준비하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했던 폴리캅이었습니다. 결국 이제 화형을 당하게 되지요. 불에 타는 고통스러운 그 순교의 순간에 폴리캅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시편 23편의 말씀을 암송하면서
불에 타는 고통을 견뎌내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주여 나를 받아 주옵소서, 주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님 품에 안기게 됩니다. 오늘 순교자 폴리캅 순교하면서 암송하였던 이 시편 23편의 말씀을 우리 깊이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편 23편은 1절부터 6절까지로 짧은 내용의 시로 이루어져 있지만, 이 짧은 시 한 편 속에는 상당히 많은 비유를 담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비유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이렇게 비유를 하니까 목자의 생활상과 관련되어 있는 푸른 풀밭, 또 쉴만한 물가라고 하는 비유도 나오고, 또 목자가 들고 다녔던 지팡이와 막대기라는 비유도 등장하게 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이 목자가 양떼들을 몰고 다니다 보면 낭떠러지 같은 위험한 장소를 지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죽음의 상황, 위험의 이 시공간을 비유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물론 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은 나를 괴롭히고 있는 어떤 원수 때문인데, 그 원수가 누구인지 정확한 대상이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 주시는, 또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모두 비유이지요. 그래서 이 시편 23편은 비유로 시작해서 비유로 끝나는 시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비유들 가운데 가장 중심이 되고 가장 핵심이 되는 비유는 오늘 말씀 제목처럼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한 비유이고, 또 그 외의 다른 비유들은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서 생겨난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대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이 1절만으로도 사실 모든 뜻이 여기에 다 담겨져 있고, 2절부터 6절까지는 1절에 대한 하나님은 나의 목자 되심을 설명하기 위한,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부연 설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오늘 또 제목인 목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목자는 말 그대로 양떼를 돌보고 지키는 사람을 목자라고 하죠. 목자는 이 자신에게 맡겨진 양떼를 일이나 늑대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기도 하고, 또 양떼에게 먹고 마실 풀과 물을 공급해 주는 사람이 바로 이 목자입니다. 이 외에도 목자가 해야 하는 여러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이 두 가지가 양들을 위험 요소로부터 지켜주고, 또 굶주리지 않게 하고, 양들의 이 신변을 보호하는 것이 목자가 하는 가장 주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양들의 생명은 전적으로 이 목자에게 생명이 달려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나의 목자라고 고백을 했고, 자신은 양이라고 고백을 했으니 자신의 생명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고백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목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게 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라는 말씀, 푸른 풀밭에 우리를 눕게 하신다 하는 말씀,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양이라고 하는 동물의 습성을 알고 있으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양이라고 하는 동물은 연약함의 대명사이죠. 원래 겁이 굉장히 많은 동물이기 때문에 뭔가 불편하고 또 두려운 마음이 들면 불안해서 눕지 않으려고 하는 습성을 가졌다고 합니다. 늑대가 나타나서 겁을 먹어가지고 너무 두려움에 떨면 다리가 굳어버린다고 합니다. 도망치지도 못하고 너무 무서워서 그 자리에 서 있고 큰 충격을 받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기절해버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습성으로는 다른 양들과 전혀 마찰이 없고 근심 걱정이 없을 때에 그때 다리를 뻗고 눕는다고 합니다. 양들 사이에서도 이 무리에서도 갈등이나 긴장 관계가 풀리지 않으면 눕지 않으려고 하는 습성이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습성으로는 또 배고프고 굶주려도 또는 파리떼나 모기들이 성가시게 해도 눕지 않으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가 충족이 되어야 두려움이 없어야 되고 또 긴장 관계가 없어야 되고 성가신 것이 없어야 되고 또 굶주리지 않을 때 양들은 그제서야 마음을 편안하게 먹고 바닥에 눕는다 하는 얘기지요. 그런데 이러한 양의 습성이 크고 작음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습성이 우리에게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큰 일을 겪게 되고 근심, 걱정이 있고 또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 또한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또 모함과 억울함을 당하고 그래서 너무 막 억울하다 보니까 마음속에 분노가 일고 내 가슴에 뜨거운 불이 난 것처럼 또 한이 맺히면 오늘 본문에서 양이 눕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고 우울증이 찾아오고 공황장애로 괴롭지요. 몸과 마음, 정신이 피폐해집니다. 잠뿐만이겠습니까? 입맛도 없습니다. 영양 보충을 하고 또 뭔가 좀 먹어야 기력이 나고 힘이 나는데 먹고 싶은 생각도 사라지고 꾸역꾸역 먹어보려고 해도 목에서 넘어가질 않는 거지요. 먹는 일도 괴로운 일이 됩니다. 우리도 바로 이 연약한 양의 습성이 우리에게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양을 치던 경험이 있었던 다윗의 고백은 나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의 불편한 마음들, 불안한 요소들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요소들을 우리에게서 다 제거해 주시고 쉴 만한 물가로 깨끗하고 편안하고 푸른 풀밭에 우리를 누이게 하시는 나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다윗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면 다윗이 편안하게 이렇게 누워있을 만큼 평탄하고 평안한 이 꽃길만을 걸었던 그런 인생은 절대로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10년 동안 사울 왕에게 쫓겨다녀야 했고 다윗이 쫓겨다닐 때는 혼자의 몸이 아니라 600여 명의 이 부하들을 데리고 다녔는데 이 쫓겨다니는 생활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러한 시간들이 한 해, 두 해 이렇게 지속되다 보니 너무 힘들죠. 그래서 부하들 사이에서도 너무 힘들다, 다윗을 배신하자 하는 목소리도 있었고 불안불안한 그런 삶 자체가 긴장의 연속이고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누굴 믿겠으며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도망자 신세가 그 얼마나 성가시고 귀찮은 일들이 한두 가지였겠습니까? 쫓겨다니면서 이들이 이 깡패, 도적대도 아니고 강도떼거리도 아니고 따르고 있는 이 600여 명의 그 부하 식솔들을 또 먹여야 되는데 먹을 양식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나의 목숨을 노리고 있어서 불안해하면서 편히 누울 곳이 하나도 없는
도망자 신세인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은 나를 편안하게 눕게 하시는 참된 쉼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에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 골짜기는 이 화면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광야에는 대부분 이렇게 그 돌산, 바위산들입니다. 그 사막과는 많이 다른 모습이지요. 깊은 이 협곡들이 있고 깊이를 알 수 없는 낭떠러지가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 곳이기도 합니다. 이런 곳에서 맹수들이 잠을 청하기도 하고 또 맹독이 있는 정갈이나 독사들이 있을 것이고 또 실수를 해서 발을 헛디디기라도 한다면 사망사고가 빈번히 일어나는 곳이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내가 그 깊은 위험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발을 헛디디고 잠자던 위험한 맹수가 사방에서 달려든다 할지라도 여러 유형의 원수들로부터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의 목자가 되시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와 동행하여 주시기 때문에 내가 그냥 해를 당하게 그냥 가만히 놔두시지 않으시니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음을 고백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기 때문이지요.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 엠마누엘 칸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평생을 생각하고 평생을 이 철학적인 질문을 던지고 또 그 질문에 대한 물음을 곱씹으면서 그 삶 자체가 책을 읽고 사색하는 삶이었겠죠. 그런 철학자 칸트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나는 수많은 책을 보았고 수많은 책을 읽었다. 그렇지만 그 어느 곳에서도 그 어떤 책에서도 이 시편 23편에 나오는 4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이 한 문장,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는 이 한 문장만큼 내 마음을 안정시키고 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나의 영혼을 즐겁게 하는 구절을 그 어떤 책에서도 그 어디에서도 찾아보지 못하였다고 말합니다.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 나의 목자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 나의 목자 하나님이 되심이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절 하반절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지팡이와 막대기는 목자에게 꼭 필요한 필수품이라고 합니다. 지팡이와 막대기는 같은 의미를 가진, 같은 뜻을 가진 단어가 아닙니다. 화면에 보시면 지팡이와 막대기 사진이 있습니다. 지팡이는 그 위쪽의 끝 모양이 갈고리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이 목자의 키만큼 또는 목자보다 더 길게 만들어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막대기는 지팡이보다 좀 더 두껍고 짧게 만들어서 목자가 평소에 허리에 차고 다녔다고 합니다. 용도가 서로 조금 다른데 굵고 짧은 막대기는 허리에 차고 있다가 늑대나 이리 같은 짐승이 나타나면 짧고 두꺼운 저 막대기를 꺼내가지고 스피드 있게 빨리 이 몽둥이를 휘두르며 몽둥이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또는
저 앞서 나가는 그 양무리들 중에서 무리를 이탈하려고 하는 양이 생기면 목자가 그 이탈하려고 하는 양 옆으로 짧은 막대기를 던져서 그 막대기가 땅에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양이 잘못된 길로 갔구나를 알고 무리에서 이 양이 이탈하지 않도록 사용했다고 합니다. 사용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지팡이는 이 평소에 목자가 길을 걸어갈 때 몸을 의지하는 지팡이로 사용하다가 또 가까이에 있는 양무리 중에 무리에서 이탈하려고 하면 양이 생기면 저기 갈고리 모양 상단 끝에 그 갈고리 부분으로 양의 목을 걸어서 이탈하지 않도록 사용하였고, 또 때로는 그 웅덩이나 바위 틈에 양이 끼거나 빠지면 그 갈고리 부분으로 걸어서 그 양을 꺼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물가가 나오면 양들이 물을 마시다가 깊은 물가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물가의 수심이 어느 정도 되는지 깊이를 측정할 때에 긴 지팡이를 사용해서 측정했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이스라엘 팔레스틴의 목자들의 문화, 관습, 풍습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나의 목자가 되시는 주님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가 잘못된 길로 빠지고 곁길로 이탈하려고 하면 지팡이의 갈고리로 막아주시고, 일이나 늑대 또 우는 사자와 같은 것들이 우리를 삼키려고 위협하려고 하면 막대기로 주님께서 대신 싸워주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는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이 지팡이와 막대기를 좀 묵상을 하면서 은혜되는 부분은 우리의 신앙이 이 연약하고 무지하기 그지없는 양과 같은 신앙의 단계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우리 바름교회에서 신앙 훈련을 잘 받고 환난에서 인내와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소망을 이루는 단계까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성장하여지고 성숙하여져서 이 지팡이와 막대기의 신앙 단계까지 이룰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전혀 없으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지만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역사에, 거룩한 역사에 때로는 우리가 막대기처럼, 때로는 지팡이처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바름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우리는 여호와의 집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인생의 목적이 있고 삶에 존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서 영원히 여기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나그네 인생이죠. 지구별이라고 하는 이곳에 잠시 소풍을 왔습니다. 잠시 살다가 가는 이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며 또 열심히 복음을 전하며 살다가 때가 되면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습니다.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본향집에 돌아가려면 육신을 입고 살아가고 있는 지금, 현재 이 땅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여기서 천국을 누려야 우리가 본향에 돌아갈 수 있습니다. 천국을 누린다고 하는 것은 천국은 지금 내가 현재 이 시간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고 있는 이때 우리가 천국을 누리고 있지 못한다면 죽어서도 누릴 수 없는 곳이 바로 이 천국이기도 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간
어떤 환경과 처지와 형편이든지 간에 그 상황이 좋든지 나쁘든지 간에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그것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내가 지금 육신을 입고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때 이 시간 천국을 누리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앞으로도 죽어서도 천국을 누릴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지금 이 시간, 지금 이때 현재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천국을 누리고 계십니까? 천국을 누리고 계십니까? 천국을 누려야 되는데 이 천국을 누린다는 것은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의 은총 입어의 찬양의 가사에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뵙는 순간, 그 순간 우리는 천국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님을 모신 곳이 바로 천국을 누리고 있는 것이지요. 주 예수와 동행하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됩니다. 삶이 힘들고 어렵고 여유가 없고 그런 상황과 환경일지라 할지라도 주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며 천국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가 실수를 하고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주님의 위로를 받고 그래서 다시 내가 새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난다면 천국을 누리는 것이죠. 내가 고난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지금 상황과 환경은 거센 파도 때문에 풍랑과 폭풍우가 휘몰아치고 있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하늘의 평화가 내게 내려와서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폭풍 가운데 내 마음은 잔잔한 호수와 같습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내게는 나의 목자가 되시는, 다 책임져 주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걱정, 근심, 두려움과 염려, 괴로움, 무거운 짐, 나의 목자 되신 주님께 다 맡겨놓고 나는 하늘의 평안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천국을 누린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는 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같이 코로나로 어려운 이 시기에 실패나 좌절이 찾아와도 하나님께서 내가 옆에 있는데 너는 무엇을 걱정하느냐? 광원아, 아무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위로를 받는 것이, 상처를 입고 또 이 마음에 아픈 곳이 있다면 주님의 그 인자하신 치료의 손길로 내 아픈 곳을 어루만짐을 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 손을 잡아주시고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누리고 있는 것이지요. 여호와의 집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현재 이 시간에 여호와의 집에서 천국을 누리지 못한다면 죽어서도 천국을 누릴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의 기자인 이 다윗도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고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 괴로움, 시련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거나 인생을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낙담하거나 포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나의 목자가 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신다고 고백을 하면서, 그리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바름교회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너무 괴로워서 잠을 못 이루고 큰 충격을 받아가지고 마음이 쿵 하고 내려앉는 낙담이 찾아오고
심장 떨리는 것이 멈추지 않는 그 정도로 큰 어려움과 고통과 괴로움이 혹시 있으십니까? 가정의 또 자녀의 문제, 부부의 문제, 사업의 문제, 또 자녀들에게는 학업의 문제, 취업의 문제, 결혼 문제, 인간관계 속에서의 모든 문제들, 나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에서 주님 주시는 참된 안식, 참된 쉼을 모두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친밀한 관계를 맺으시면서 그 어디나 하늘나라, 천국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때에 따라서 우리에게 꼴을 먹여주시며 나의 목자가 되시는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육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막막하고 또 답답하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아 보이지만 우리가 영의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면 우리에게는 선한 목자가 되시는 우리 주님 여호와 하나님이 계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저희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위험한 것들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내게 강같은 평화가 넘쳐나게 하시고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누리며 천국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우리 바른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